할렐루야. 봄에 뿌려진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귀한 찬양을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진 씨앗마다 땀을 흘린 것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행복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울산 시민의 젖줄교인 태학강이 있습니다. 이 태학강에 기쁨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날씨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 여느 떼들이 이 태학강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연어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연어가 이 태학강에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울산 땅이 점점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를 가만히 바라보면 연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어는 태어난 강 모천에서 출발하여서 약 3, 4년간의 기나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북태평양을 거쳐서 3, 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태어난 그 강으로 마침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연어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태학강에 태어난 연어는 태학강을 출발해서 북태평양까지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태학강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을 거쳐서 때가 되어지면 그 고향의 태학강의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연어는 가장 행복함을 누립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의 생을 마감하는 행복한 연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우리 또한 연어처럼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아니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의 조상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고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참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질고와 탄식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 짝하고 살아가면 결국 죄를 짓다가 절망 속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먼 훗날에 죽음 그 이후에 천국 가는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기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다 할지라도 항상 웃으면 그 웃는 얼굴에 더 이상 어려움과 역경이 임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일매일 웃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요일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월요일이 왜 월요일이냐? 원래 웃는 날이다. 화요일은 뭐냐? 화사하게 웃는 날이다. 수요일은 뭐냐? 수수하게 웃는 날이다. 목요일은 목청 돋고 웃는 날이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다. 토요일은 토실 웃는 날이다. 일요일은 일 없이 웃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웃는 거죠. 웃을 때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밝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어둠이 공존합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가정이든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삶의 자리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밝은 면을 바라보고 밝은 생각을 하면 점점 세상은 밝아지지만 어두운 것만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을 하면 점점 더 그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사과를 많이 농사하는 그런 과수원이 많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과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야, 올라 망했다. 이 태풍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살 길이 없다 하면서 떨어진 그 90%의 사과를 바라보면서 늘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는 그 떨어진 90%를 보지 않고 그나마 태풍 속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웃는 것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떻게 됐길래
모두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절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떨어진 그 90%의 사과를 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10%의 사과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붙여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수험생들 다 수능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 합격하고 싶고 좋은 점수 받고 싶죠. 좋은 대학에 다 떨어지지 않고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이 사과만 먹으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이기 때문에 이 사과만 먹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와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티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지만 공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가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다 공급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돈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붙어있는 사과를 바라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했더니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고표에서 400년 동안 서름과 압박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길을 험난하게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도 꿈꾸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었고 행복한 땅이었고 에덴 동산의 다음으로 가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은 마치 거대한 장사와 같았어. 마치 우리의 신체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 보통 사람과 체육만과 같은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턱 버티고 앉아있으니 그 땅이 아무리 좋은들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그 땅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밝은 생각, 좋은 생각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밝음과 어둠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교차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좋은 것을 바랍니다. 좋은 쪽을 생각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믿고 환경을 뛰어넘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기쁨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정말 기쁜 소식, 참된 복음, 예수 그들을 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마침 빌립보 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내어 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놓고 캄캄한 어두운 그와 같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또 찬양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찬미했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것이죠.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흥겨움 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벗겨져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그가 소망하는 복음 들고 희망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같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행복을 향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 자녀들이 더 없는 행복을 향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꿈꾸고 있지만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만 진행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임하기 전이라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 어떠한 옥문이 있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얽매이고 우리를 결박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풀어헤쳐 주시고 더 없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문이 막혀서 전진하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근심하며 탄식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가면 감사합시다 하면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어제를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되 기분 좋을 때만, 환경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안겨주시고 더 없는 감격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사과 농장에 마음씨 좋은 그 사과 농장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과 농장의 주인은 그 사과 중에 아주 탐스러운 보았던 사과를 두 개를 따가지고 이 두 꼬마에게 손에다가 집혀줍니다. 두 꼬마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요. 이 순간에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눈짓을 줍니다. 어른들에게 무엇을 받으면 어떻게 하랬지? 눈짓을 줘도 이 아들이 그냥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랬는데 받기만 하고 좋아하기만 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이 두 아들에게 눈치를 주면서 어른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뭐라고 했지? 5마디로 뭐라고 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꼬마가 하는 말이 손가락을 세면서 깎아주세요. 또 첫째 아들에게는 좀 처리되기 때문에 좀 잘하겠지 싶어서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랬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뭘 이런 걸 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일 때는 받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감사를 표현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자녀가 어릴 때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기만 하고 또 더 달라고 더 좋은 것 주지 않으면 투정만 부리던 그런 자녀들이 어느덧 점점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에 더 없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더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살아나고 돋아납니다. 그래서 자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장미와 같이 자꾸 물을 주어야
감사의 꽃이 피어나고 감사함으로 덮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길,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 그들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그 어떠한 어려움, 죽음, 이것이 저주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들려지지 않는 막힌 길, 한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심정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는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덮는 감격과 기쁨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음 그 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작은 데서부터 감사할 때 말입니다. 어느 작은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감자는 맛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감자는 맛이 없다. 그렇게 이 어린 소년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하는 말이, 감사가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다. 감사가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을 안겨주고 그 무엇이 성취되고 그 무엇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멀어진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태풍의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몇 개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덮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 바랄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고개가 끄덕끄덕하며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가면 결국 이 말씀은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진정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할 인생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찢고 뽑고 고통과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불행을 자초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일일이 헤아리시고 금을 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덧입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가까운 훗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재림하여 오셨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는 심령들은 영원한 영생 복락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 지옥불 멸망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실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일들이 덧없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울산 땅에 언양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고 덧없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영, 기도의 영,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음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덧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